이곳은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셀리우코스 1세가 세운 도시로 주전 3세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갈라디아로 편입되며 로마 식민지로 건설되었다. 이곳에 강력한 수비대를 주둔시켜 로마화의 전진기지이자 요새로 삼았으며 아시아와 길리기아를 오가는 수많은 상인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 중요한 무역 통로의 대도시이기도 했다. 이 높은 산 위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이곳이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물도 하나 없는 데서 물을 11km 밖에서 끌어올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볼 때 도시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인데 세워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행정, 군사 또 상업적으로 가치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그렇게 바울은 파악을 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서로 접해 있는 네. 아주 요충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큰 버가에서 선교하는 거를 미루고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교적인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올 정도였으면은 그 가치는 바로 바울이 이곳을 복음화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나갈 수 복음을 있다. 펼쳐나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실 바울이 여기를 한 번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2차, 3차 여행 갈 때 재방문할 때마다 이쪽으로 들렸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선교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 강행했던 험난한 여정. 그 고된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한 두 전도자. 그러나 바울은 홀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당시에 바울의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던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의 몸이 좋지 않았다라고 언급된 게 그렇게 보면 바울이 원래부터 몸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도착했을 때 몸이 아팠던 것이 첫째는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병을 얻었든지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원래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때가 됐을 때 도져가지고 몸이 아프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질병인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삼층천의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어마어마한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또 나 스스로도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몸에 가시를 두셨다. 어떤 질병이냐 하는 건 학자들마다 서로 그렇죠. 추측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14년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고린도후서를 추후 55년에서 56년에 쓴 걸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추후 41년에서 42년 사이에 환상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어디냐? 바울이 다소를 중심으로 한 길리기아 10년 사역을 거의 마쳐갈 때에 그런 환상을 받고 또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꽤 젊었을 때네요. 험난한 길을 지나오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바울의 몸. 그러나 육체의 어려움은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 로마의 강제 이주로 이곳에는 이미 2000세대가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준비된 전도자가 되리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 첫 안식일.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는 무려 26절로 요약되어 있으며 유대인을 향한 그의 모든 설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성경에 보면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있으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 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라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군요. 전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표본은 어땠을까요? 두 군데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전한 설교, 아덴에서 이방인의 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죠.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도입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여들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불신 유대인들은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핍박했다. 그렇게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다. 드디어 사역을 위해 도착하게 된 에베소.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아시아의 빛이라 불리던 에베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의 정치, 상업, 이교의 중심지로 각 나라 선박들과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드러난 것이 옛날 모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지진과 쌓여온 토사로 거대했던 고대 항구 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시의 대단한 영향력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복음화를 꿈꿨던 이유. 에베소의 복음화로 아시아 도시들은 물론 멀리 로마까지도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막으셨던 아시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초기부터 이 에베소를 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하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소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을 거예요. 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 잠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갔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눈물의 재회를 했겠네요. 그렇죠. 사도를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 여러 가지 보고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바울도 지금 안디옥 사건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안디옥과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 후 바울은 신실한 두 동역자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이곳의 상황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미 모든 사역의 기틀은 다져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첫 사역 역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까? 그 회당 사역 전에 여기 도착했을 때 12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물론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역시 반응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네. 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장기적인 계획과 원대한 소망을 품고 시작되었다. 이미 준비된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에베소 유적 중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던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의 아들에 의해 지어졌다. 이곳 셀수스 도서관이 바울의 사역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셀수스 자리가 네. 두란노 소원 자리가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란노 소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어요?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운영하던 학교 또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네. 바울이 매일 성경과 또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두란노 서원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방법이 없지만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생업을 함께하며 형제들을 가르쳐 각지로 파송할 전도자들을 양성했고 그 결과 복음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말이죠, 선교사님. 아시아의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혹 약간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폭발적인 전도가 있었던 것만은 그런 그 성장이라고 부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전파됐던 거군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해서 여기 있을 때 아주 유효하고 광활한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유효하고 광활한 문이 열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이 시기에 세워졌을까요? 혹 다 7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드로아에서 무작정 배에 오른 바울 일행. 그들은 부푼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낯선 땅 유럽 대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 행을 결정하게 된 것일까? 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네, 이 벽화가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지금 재현한 네. 그런 벽화죠. 바울이 환상 속에서 혹은 꿈 속에서 마게도냐인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꿈에 나타난 그 인물이 마게도냐인인 걸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네. 하고 딱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계가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복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장 때문이라기보다도 수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런 모습이 벽화와 또 동전주화 그런 곳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론 알렉산더와 시간 차이가 300년 후대의 사람이지만 바울도 수염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대번에 저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마음에 품었던 아시아를 뒤로 하고 망설임 없이 낯선 땅을 향해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울의 온 관심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가 바울의 주 사역지는 아닌데 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도착한 곳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땅이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생겨진 이 유럽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네아폴리, 요새 말로는 카발라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 유럽 대륙의 복음화는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는 자 바울의 첫걸음을 통해 시작되었다. 전도팀은 이 길을 통해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빌립보 전투가 벌어진 곳. 넓은 땅이라는 이름대로 대륙을 통일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마게도냐 왕국. 그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이곳 빌립보다. 아무런 선교 전략이나 계획 없이 오직 환상만을 의지해 도착한 낯선 땅 마게도냐.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는 두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도시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빌립보의 젖줄이었다. 유럽 복음화의 씨앗이 된 첫 만남은 이곳 빌립보 성 밖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가 이쪽에 수도원이 있고 요 아래 강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어키스 강인데 옛날에 이보다 훨씬 넓은 거죠. 유럽의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지. 현재까지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빌립보에 도착 후 첫 안식일, 바울은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을 찾았잖아요. 왜 하필 강을 찾았을까요? 유대인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에 회당이 구성이 됩니다. 회당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시대 포로 잡혔을 때의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자체가 없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안식일에 강가로 왔다. 그러면 그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일행들이 당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루디아는 네.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네. 아시아 속주에 있던 두아디라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 그 두아디라를 다른 말로 루디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오니까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 왜 순천에서 시집 서울로 온 사람 순천댁 뭐 순천댁 그러잖아요, 그죠? 지역명 따서 그런 식이죠. 무슨 때 무슨 때 가듯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지만은 아마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어쩌면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을 참석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네요, 그럼. 사실상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유럽 교회 앞으로 향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그렇죠. 중심이 될 선교 첫 번째 본산지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인이고 과부고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도 아닌 어떤 여성, 그 당시에 힘이 없던 네, 그분을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 어떤 디딤돌이 됐네요. 그렇죠. 회당 하나 없는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던 이방 여인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무작정 낯선 땅을 밟은 바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다.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은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 이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된다. 그렇게 유럽 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놓였다.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들을 기대하며 기도처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 전해지길 원치 않았던 바울은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전도자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던 귀신은 떠났지만 이날 바울이 행한 이적은 또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 생각보다 작네요, 아주. 굉장히 작죠. 우리 보통 감옥이라고 하면 몇십 명이 들어가서 뭐 몇 달씩, 몇 년씩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하고 여기 대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머무르는 곳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물 저장고였어요. 저장 탱크였군요. 이 물 저장 탱크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래층은 감옥으로 쓰고 죄수들을 밑에다 놓고 위에서 구멍을 내고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수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날 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성경에 보면은 그날 밤에 나중에 여기서 지진이 난 거죠. 네.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손에 맞았던 차코들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었어요. 아마 바울의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옆을 떠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던 간수. 그는 두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다. 바울의 답은 아주 간결했다. 그렇게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빌립보의 두 번째 열매이자 두 번째 확증이 되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바울이랑 실라가 네. 둘 다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나중에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걸 알게 된 다음에 제발 좀 빨리 떠나라고 네. 이렇게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네. 혹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체면을 손상하거나 또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심한 고문을 한다거나 아, 체벌을 가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고문도 하고 채찍질도 체험해하고 하고. 저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강력한 기득권을 말을 안 하고 죄수들 있는 데로 간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두 전도자의 믿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여기는 무슨 교실들처럼 이렇게 딱 뭐가 줄져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그래서 교실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교실이 아니고 여기는 상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길이기도 하지만 상가가 열리는 곳이고요. 여기 시장. 시장입니다. 네. 아고라고 저작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귀한 고급 상점들이 있던 곳인데 루디아가 네. 자주장사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네. 여기에 가게를 하나 가지셨을 것이다. 옷감 그리고 가게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가 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네. 너희가 2번 헌금을 보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사역 끝날 때까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옷감 그렇죠. 팔아서 예. 후원을 했군요. 또 다른 성도들도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핍박도 따랐을 텐데. 첫째,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일에 동역해야 된다. 기도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역해야 된다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과 관계돼서는 다른 데보다 핍박이 없었던 걸로 성경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때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이 정도로 구타하고 구금해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바울이 또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 얼른 왔겠죠.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안내해서 나갈 때에 케네스 베일리 박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관료들을 데리고 루디아 집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루디아의 가족이 그랬을 수 있고 있다. 네. 간수의 가족들도 새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줘라.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네. 만일 당신이 어렵게 한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하여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 네. 관리들한테 네. 이 새로 생겨난 기독 공동체를 뭐랄까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는 다른 데보다 초기에 핍박이 없었다고 케네디 베일리 박사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억울한 매질과 투옥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몸소 수치를 당함으로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바울은 평생의 든든한 동역자를 얻었으며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된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길게 뻗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향했다. 에게해와 흑해가 맞닿아 있는 곳, 동과 서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뚫리며 그리스의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발전한 이곳.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 이곳에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와,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은 교회로 되어 있지만 이 교회가 건축할 때에 유대인 해당터라고 상징되어지는 메노라를 비롯한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은 바울 시대 때에 있었던 유대인 해당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땅을 파다가 이렇게 터가 나온 건가요? 교회당을 지으려고 땅 파다 보니까 유대인 해당터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그냥 보기에도 네. 이 땅 레벨이 그라운드 레벨이 지금 훨씬 더 네. 아래에 있잖아요. 이건 네네. 왜 이렇죠? 이것은 높은 곳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겨울에 비 오고 눈 오고 그리고 토사가 쌓이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게 맞는 거고 네, 토사가 그렇습니다. 쌓여서 지금 이렇게 네,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기사님, 네, 바울이 여기 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가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가능성 많죠. 바로 왜냐하면은- 이 자리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유대인 저작거리가 저기에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3일 동안 강론을 했을 때에 이 동네에 저작거리에서 불량패들을 불어모을 정도의 근거리 있다면 여기가 해당터가 있었겠죠. 아마 이곳에서 설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3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3주 동안만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도행전의 내 기록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주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내가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름같이 너희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헌금을 적어도 2번 보냈어요. 네. 3주 만에 2번 보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당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삶이 더 있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반발로 회당을 떠나게 된 바울은 야손의 집에 베이스를 두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밤낮으로 일했고 스스로 일행의 필요를 채웠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유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유모라고 했을까요? 유모가 누굽니까? 젖을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사람이 유모예요. 자기 아이가 있을 때에만 젖이 나온단 말이죠. 어느 부잣집, 귀부인 집에 가서 그 애의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애가 그 젖을 다 빨아먹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와. 그럼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젖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방울이라도 자기 젖을 자기 아이에 더 먹이려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봤다. 바울의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훗날 그들이 형제 사랑을 온 마게도냐에 실천하는 원동력이 된다. 바울이 떠나온 아덴이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활발한 무역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물자와 재화,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유한 도시였다. 유럽을 향해 있는 아오니아 해와 아시아를 향해 있는 에게해가 도시의 양쪽에 닿아 있는 지역의 특징으로 얻게 된 혜택이자 재앙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무역선들에게 이곳은 희망이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대신 지협을 통과할 수 있다면 해적의 위협을 피하는 것은 물론 항해길을 700km나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높은 통행료에도 수많은 무역선들이 이곳을 지나게 된다. 육지를 통해 배가 옮겨지는 동안 남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각국의 우상과 신전들. 이로 인해 도시는 부유해지고 동시에 타락하기 시작했다. 팽배한 우상 숭배는 물론 성적 타락까지. 이곳에 홀로 도착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식으로 놀다 네. 하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코린티아소마예요.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부질적하게 가늠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축제가 네. 로마식으로 하면 바카스 축제가 매년 여기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 눈이 맞으면 요 옆에 그 오데온 극장에 가서 집단 혼음을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이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문란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신전에서도 뭐 행음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기원전 29년에 스타르보르라고 하는 유명한 지리학자, 역사학자가 이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몇 줄 쓴 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쪽에 보는 그 아크로코린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네. 저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가 제사 행위를 빙자한 매춘 행위를 했다 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 고린도의 성적인 문란 상태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네.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신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정성을 바친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기 딸의 처녀성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처녀들, 그리고 그들의 처녀성을 사기 위해 신전에 많은 돈을 지불했던 남자들. 이것이 당시 신전에서 벌어진 제사를 빙자한 매춘이었다. 기나긴 항해로 억눌린 뱃사람들의 욕망이 배설되던 고린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까지 심각했던 고린도에 홀로 떨어진 바울은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었을지 모른다. 여기가 이제 아고라죠. 고린도의 아고라입니다. 시장. 시장이고요. 바울은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회당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러 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을 만난 거네요. 이 한 부부가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오게 된 거는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아 로마 황제가 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9년 말이나 50년 초에 여기를 왔을 거예요.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가 오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자 클라우디오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유대인 추방 칙령을 발표했고, 그때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고린도로 온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히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여기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사역자들 앞에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고린도에서 두 동역자의 존재는 막막했던 바울에게 더 없는 위로이자 격려였다. 예비된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사역은 풍성하게 채워져 갔다. 그러던 중 마게도냐 사역의 기쁜 소식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된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전도 사역을 위한 헌금까지 보내왔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과 그들의 헌신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격려였다. 그럼 선교사님께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썼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학계에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새 학계에서 거의 동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 보내는 송신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네. 그러니까 실라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동역했던 거는 선교 2차 여행 때뿐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초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바울 서신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율법,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 나오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 또 곧 얼마 후에 후서가 쓰여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학계의 거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은 바울이 더욱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 부딪힌 바울. 양심마저 굳어져 버린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저주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회당을 떠나 시작된 이방인 사역.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장들이 연이어 예수께로 돌아오며 유대 사회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났고 그 파장은 상상도 하지 못할 핍박을 불러왔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온 바울이었지만 고린도에서의 박해는 감당하기 버거웠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머리 깎는 그 서원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예, 나시린이라는 뜻은 이제 구별된 자, 또 구분된 자 그런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일평생
혹은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세상과 단절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네. 그러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란 머리를 깎아서 네. 희생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바울이 머리를 깎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이 핍박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서원을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했다면 네.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하고 안전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제가 제 몸을 다 바쳐서라도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 후에 만일 그런 결단을 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정말 제가 끝까지 몸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한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 서원을 고린도 사역 중 어느 시점에 드렸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상치 못한 곳, 예상치 못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일 년 반의 사역 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끌려가 총독 앞 법정에 서게 된다. 신임 총독이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핍박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의 갈리오 총독의 이러한 대응은 로마 제국이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전도팀은 후로도 여러 날 머물며 사역할 수 있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물론 핍박도 많이 당했겠지만 또 열매도 많이 맺었을 것 같아요. 열매 많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2명이 네.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스테바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디도 유스도 또 예수님을 믿고 네. 이 관청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에서 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버거웠던 만큼 믿음의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얻게 된 고린도 사역. 차원이 다른 죄와 향락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바울은 잊을 수 없는 벅찬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다. 주후 52년 봄, 닫혀있던 뱃길이 열리며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한 전도팀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된다. 바울에게 고린도에서의 시간은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다.
쫓기는 자가 되어 홀로 아덴에 도착한 바울. 그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격분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라 불리며 사람 수보다 주상의 수가 더 많았던 도시. 온 땅을 가득 채운 아덴의 우상 숭배는 종교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의 최대 산물, 철학의 본산지였다. 도시 곳곳에서 철학적 논쟁과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쳐지던 곳. 아탈로스 스토아를 몇 걸음 앞둔 지점, 작은 연단 하나가 남아있다. 이곳이 스피커스 플랫폼, 헬라어로 뱀마죠? 네, 생각보다 작아요. 작죠. 그렇지만 연사가 서고 네, 같은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둘러설 수 있는 충분한 크기죠. 그러네요. 민주주의와 철학의 본산지였던 이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발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주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둘러서서 들었겠죠? 아마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듣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바울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손 딱 들고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럼 바울이 여기 서서 이제 예수와 부활, 창조주 하나님 이런 복음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예상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죠. 그렇지만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서로 틀렸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인간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자기들끼리만 그냥 신의 세계에서 있긴 있는데 네. 관심이 없다. 네, 신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이성적인 원리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쪽 학파들이 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믿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이 몸은 영혼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신은 욕망과 질투에 사로잡혀 전쟁이나 일삼는 존재일 뿐 인간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뭡니까, 바울을?
바울이 과연 전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볼 때 혹시나 법에 난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걸 판단하려고. 왜냐하면 아레오바고가 네. 법정의 의미가 있고요. 예.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몇백 년 전에. 네. 아.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네. 청년들에게 새로운 종교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바울의 그 말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판단해서 같습니다. 정죄를 할지 말지 네. 결정하겠다. 네. 바울이 위태롭게 느껴지는데요. 도시에 추앙받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마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곳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순한 사상으로 몰린다면 그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신들의 언덕 아래 종교와 사상을 감독하고 재판했던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바울. 그러나 초청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에겐 그저 아덴 시민들을 향한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기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니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잖아요. 만들다 이제 근데 그것을 또 바울은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울 역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범실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전들을 만드는데 행여나 한 신이라도 실수로 빠뜨려서 얼마나 그 신의 불안하면. 노여움을 삼으면 안 되겠다는 그 불안한 그런 종교심 때문에 그런 재단을 만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뛰어난 선교사 같아요.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알지 못했던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거나 이렇게 질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말을 먼저 여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에게 물 한 잔 주세요.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억지로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의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영적인 대화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날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바울의 메시지는 아덴 사람들에게 헬라의 신들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제시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설교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뭐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네, 이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의견 어떠세요? 그럼?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도 없고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영혼 수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신이나 아니면 교회 인도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늘 전도는 실패했네.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아레오바고스에서도 수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 소위 결신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 유일신 하나님, 예수님, 그의 부활
이 메시지가 쫙 씨가 뿌려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던 아덴 사람들에게 전해진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신은 오랜 시간 아덴 시민들의 마음에 충격으로 남았을 것이다. 바울의 사역 이후 아테네는 오랜 시간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였으며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시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그리스 정교회의 도시로서 지켜지고 있다.